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고 후회 없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변치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백성 앞에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을 통해서 힘있게 세우십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이 믿음의 용기란 주제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세 가지의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설 수 있는지 도전 드렸어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담대해진다 도전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기서 말한 일어나라는 것은 그냥 행동하라라는 그 의미 이상이라고 그랬죠. 쿰이란 이 단어가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 명령 앞에 행동하라, 순종하라는 뜻이고 20장의 역사 가운데 잠시 뒤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합 왕 앞에 서라 그랬는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작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합 왕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찾았느냐? 너는 내 대적자다 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서 찾았다는 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다가 아니라 마치 경찰이 불법자를 쫓듯이 추적하였고 왕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너는 내 앞길을 막는 적이다 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 19장의 엘리야는요, 실족과 디프레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 힘을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계속 힘있게 잘하면 좋은데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로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날 때 그 아픔과 어려움이 더욱더 그를 힘있게 세우고 용기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21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러한 담대함,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감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투 안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원수는 우리를 고발하고 실족시키려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용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될 때 담대해집니다. 20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엘리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왜 그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죄의 부분과 그 결과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 이것은 그가 죄의 탐욕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힘에 이끌려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가 자원하는 모습으로 죄로 달려갔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이유라 말하며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여로보암과 바하사.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왕이 되었는데 그 왕권이 아들 세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을 네가 생각해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너의 그 죄의 그 죽음 앞에 개들이 피를 핥을 것이다 라는 부분 안에서 고대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에서 개는 더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9장에 그녀가 성에서 떨어져 죽음을 당하였고 예후가 그녀를 장사하라 했을 때 남은 것이 두개골, 발, 손바닥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살면서요, 여러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한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바라야 할 그리고 필터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이 죄라 하면 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잠언서 28장 1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없고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담대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야가 그 매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아합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하게 선포된 그것을 가슴에 받았고 참회하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심판을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란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합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문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아들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업보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아들 아하시아나 요람이 그 아버지와 같은 범죄를 반복함으로 심판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사실은요.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파수처는요. 하나님의 세컨 찬스,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전했기에 아합이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음한 여인을 그 죄를 용서하시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 순간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선하게 주님께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또 교만하지 않게 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믿음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믿음의 길,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길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의 도구로서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은 교사 컨퍼런스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결단으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